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 설교 시간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만큼은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탄을 통해 발견하는 기다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법칙이 있는데 세상을 주관하는 큰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의 법칙이에요. 농사를 짓는 것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도 기다림이 필요하죠. 떠나가 우리의 크고 작은 어떤 곡식과 씨앗과 또는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것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그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메시아를 오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과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그렇죠.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는 사람과 이어서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면서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앞서 한 시몬은 나이가 매우 많아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또 다른 안나라는 선지자는 인생이 파란만장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려운 형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약속하셨고 응답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도 하루 남겨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성탄을 통해 발견하는 첫 번째 기다림의 은혜는,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소망의 약속이 임하고 또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스케줄과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밑도 끝도 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그 기다림과 만남을 위해서 약속이 선행되어져야 되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기다리는 사람이 만남을 만나고 또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요. 제가 우리 고승호 사노님한테 장로님 우리 내일 뵙죠 라고 말하면 시간도 말하지 않고 내일 뵙죠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나기 위해서 몇 시에 어디서 무엇 때문에 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만남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는 먼저 성령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시몬에게 임했고 그 약속을 기다린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기를 기다리고 자기 땅값이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자기가 부자 되기를 기도해요.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인생이 풀려지기를 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또는 어떤 이들은 자기의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그래서 1975년에 송대관 씨가 그 노래를 했어요. 이거 벌써 다 아시네. 쨍하고 했들 날 돌아온단다 하고 가사가 내가 왔단다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되죠.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도 잘 아시네요. 그 노래를 관통한 게 뭐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루어질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저마다 덧없는 기다림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예시는 사건은 하박국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박국서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이,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다윗 왕이 세운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지금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심지어는 그 망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박국 선지자가 성벽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따지러 올라갑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 있냐고.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시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쭉 그 하박국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셔요. 이 나라가 멸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겠지만,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소망도 다 사라지겠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 땅으로 회복하리라,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하박국서 2장 3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세요. 주님이 주신 약속은 비록 내가 느껴지기에 더디게 느껴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저마다 크고 작은 소망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우리의 삶이 그 약속대로 바뀌어질 것 같지 않아요. 건강은 점점점 안 좋아지고요. 물질은 점점점 사라지고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 가는데 그토록 원했던 꿈들은 언제 이루어질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에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랑갑다라고 포기해버리죠. 채연아, 포기하지.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뭘 주셔요? 응답을 주셔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라는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로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고 이 성탄을 통해서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믿으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을 통해 발견하는 기다림의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은요, 그 기다림의 자리, 즉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36절부터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아기 예수님을 만난 두 번째 인물을 소개를 하는데요. 그 인물은 안나라는 여선지자예요. 근데 이 여선지자가 가만히 보면 사연이 너무 기구해요.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과 산지 7년밖에 안 되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 젊은 시절에 새 시집을 가야 되는데 새 시집을 안 가니 그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여인이 과부가 혼자서 먹고 살 만한 생계가 없어요. 직장도 들어갈 수도 없고요.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없단 말이에요. 남편이 없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성전에 올라가서 84세가 될 때까지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84세 정도 되면요, 어때요? 우리 이 자리에 84세 되시는 어르신 계신가요? 삶이 힘들어요. 걷는 것도 힘들고요. 더 나아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에 서 있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뭐냐면 나이가 84세가 될 때까지 그래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문득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젊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걱정 때문에 교회를 떠나요. 취업을 해야 되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려면 잘해야 되니까 교회를 이제 못 가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마다 성공하려고, 결혼하려고, 또는 저마다 자리에 정착하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부담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더 나아가 한국 교회를 지켰던 믿음의 주역된 우리 노년 어르신들 보세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헌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더니 이제는 힘이 빠졌으니 어때요? 이제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라고 쉬고 싶으니까 그 사명의 자리를 안 감당하려고 해요. 기도하지 않고 또 그 작은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 일들을 조금씩 미루어 두죠. 그러면요, 교회 지킬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사라지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사라지면 교회는 누가 지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누가 감당합니까? 그렇게 한국의 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어요. 이 영적인 어떤 경각심을 깨우치는 사실을 우리 발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선지자 안나도요, 세상 사람들처럼 젊은 시절에 세상을 쫓아 살고 새 시집을 가서 새 인생 출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을 향한 신의를 지키고자 그 과부의 자리를 지켰어요. 더 나아가 그 과부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봉사를 했는데 그 봉사를 나이 84세가 먹었어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이유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안나라는 여인이 가졌던 수많은 인생의 파고와 험난한 고초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그곳에서 얻었어요. 뭐를 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단 말이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요,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됐는데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남유다가 이미 이제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전 세계를 거진 다 점령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이제 좀 교만해졌는지 그 자기 모양을 딴 금신상을 만들고 칙령을 선포합니다. 나팔을 불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신을 섬기든지 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쇠를 녹이는 불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팔이 불어요.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다른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안 죽으려고 나팔을 부니 그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셔서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사로잡고 풀무불에 던질 때까지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모습들이 더 잔인하게 보응하고자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쇠를 녹이는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 사람들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자마자 아주 극심한 고통에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요. 이 새 다니엘의 새 친구를 던지는 그 던지는 사람이 그 불의 열기에 타 죽을 정도로 불이 뜨거웠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죽으라고 던진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그 불 한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3명이 고통 가운데 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은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불 안에 보니까 자기네가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요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명을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의 아들과 같이 생겼더라고 돼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비밀이 발견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 기다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겐 하나님께서 반드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또 견뎌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혹 사명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원치 않는 문제와 또는 그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고 또 내게 맡겨주신 어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래도 기다리십시오. 조바심 내지 말고 묵묵히 기다리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탄절을 기다림으로 더 나아가 우리의 사명을 기다리는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을 통해 발견하는 기다림의 은혜의 마지막은요.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복이 임한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은요 마침내 그 약속과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냐면 성경에 아기 예수님을 안았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별로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게 시므온이에요. 어떻게 해서요? 기다린 결과 마침내 응답하시고 복으로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과 믿음 안에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음을 알아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뭐가 서툴러요? 기다리는 게 서툴러요.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제 설교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내 어떤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기다리는 시간이 어때요? 조바심 나고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우상 만들던 집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도착했어요.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와요. 사람의 문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합니다. 살려면 그 길밖에 없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어떤 일을 선택했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도망가요. 피신합니다. 살 길을 찾으려고 자기 생각대로 반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내를 뺏기고 그 약속과 소망과 사명이 무너질 위기를 닥칩니다. 왜죠? 아브라함이 이때는 기다리는 것에 서툴러서 그래요. 이스라엘을 세웠던 초대 왕 사울 왕은요,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달리 처음에는요 매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매력도 많고요, 성품도 괜찮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는 줄 아세요? 아말렉과 싸웠어요. 목숨 걸고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큰 대승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 기도해 줄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어때요? 조바심 났어요. 백성들에게 내가 얼마나 큰 승리를 이루었는지 자랑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둬들인 이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니까 자기가 그 하지 말아야 될 성전의 제사를 집례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자기가 먼저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소망을 받았지만 그것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했냐면 우리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니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믿음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분명한 소망과 약속과 은혜를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주님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기다린 것만 같았는데 누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요, 자녀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저도 저희 집에 저희 막둥이가 요즘에 색종이 접기에 취미가 들려서요, 막 공룡 접는 책을 보고 막 자기 혼자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해요. 뭐 공룡도 접고 비행기도 접고 뭣도 접는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봐요. 막 낑낑낑 거리는데 아빠는 가만히 보죠. 뭐를 기다리면서 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아빠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순간 그 아이가 아빠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순간 아빠는 어때요? 그 아이의 소망대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3년도가 행복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는 하나님의 도움과 소망을 기다리는 이들이 많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건 기다리셔요.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실지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탄을 통해 기다림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연약하고 조바심 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 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주여 우리가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임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시간에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